다 같이 주역에 맞춰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인간의 삶과 죽음, 복과 화를 친히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려는 사계명을 쫓아 저희들 예배당에 나왔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만나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오시옵소서. 우리의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높여드리는 우리의 경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사랑이 더 깊어지는 그런 한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립하시고 우리 찬송가 70장을 드리겠습니다.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37번, 편 91편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정의의 나라에서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리하는 하나님이라 하리. 영과 하를 새 사냥꾼의 모임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라. 그가 그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신상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냐. 다 같이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하거든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알죠.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와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사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하사 동정녀에 하시고 원죄원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진정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경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니다. 아멘. 다시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304장을 부르겠습니다. 김찬열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가 또 전능자의 그늘 아래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 시간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올려드리오니
성령께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어 오직 하나님만 향하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의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호흡과 생명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며 믿음보다 명령을 앞세우고 말씀보다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였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겸손의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믿음을 순종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어떤 형편과 시험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순종하게 하옵소서. 부활이요 생명이시니 오늘 선포되는 부활과 생명의 말씀 우리의 심령 깊은 곳곳에 새겨지게 하옵소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영생의 소망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 되게 하옵시고 육신적 연약함의 회복과 치유를 상처 입은 영혼의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와 평강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갈고리 장로교회를 말씀으로 변화되는 교회, 눈물의 회개가 있고 뜨거운 기도와 찬양이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들과 선교지를 축복하여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나라와 조국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오른팔로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김진웅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과 기름 부으심을 더하시고 목사님의 입신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듣는 모든 성도의 심령을 열려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회복돼 부활과 영생이 더욱 굳건해지는 은혜의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예배의 처음과 마지막을 주께 맡겨드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게 하시며 남은 생애의 1분 1초까지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간구하면서 우리의 부활이요 영생의 생명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창세기 22장 구약 성경 창세기 22장 1절부터 8절까지. 그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 그를 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이루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던지러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손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지에서 나무를 졸려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루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비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아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이르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거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거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갔어.
하나님이 그에게 이루어주신 곳에 이르니라. 이 아브라함이 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사자가 이르시되 그의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숲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리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도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너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지기에 성문을 차지하리라.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하셨다 하니라. 아멘. 시작 두 군데 더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이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복을 받은 것입니다. 아멘. 자,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목적도 없이 나는 방황했네. 소망도 없이 살았네. 그때에 붙잡은 그 손길 나에게 새 생명 주셨네. 험한 십자가에 능력 있네. 거기서 나의 삶이 변했네. 찬양하리 주의 이름 영원히. 주의 십자가 능력 있네. 나는 내가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내 굵은 눈과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끝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나는 내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내 굵은 눈과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끝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아멘. 은혜가 되는 찬양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증거해 주실 강사 목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진웅 목사님은 석사학위만 3개를 하셨고 그 위에 박사학위를 네덜란드 깜폰에 가셔서 종교개혁자 법이분이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학위를 완성하셨습니다. 호주에서 12년간 신학교 교수 사역을 하던 중에 우리 보건대학교 역사신학 교수가 필요해서 특별히 초빙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오셔서 역사신학을 가르치시고 또 조역신학도 가르치시고 또 아카데믹 딘으로서 사역을 계속 하시게 된 분입니다. 오늘 저희 오셔서 그동안 신학의 모든 여정을 총집합해서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나눠 주실 것입니다. 자, 우리 김준호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마신 목사님 앞서 부족한 점을 초청해 주신 교회에 감사드립니다. 평소에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 제가 존경하는 원 교수님 목회하시는 교회에 와서 말씀의 교제를 나누게 되어서 아주 기쁩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 이 땅에 거룩한 나그네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을 위하여 주의 종들을 영감하여 이 말씀을 기록해 주신 것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또한 오늘날 주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을 위하여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그 영감해 주신 그 능력으로 그 빛을 밝혀 주셔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오늘 우리 각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꼭 필요한 말씀을 저희들의 마음에 새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창세기 22장의 본문은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구약의 역사적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희생제사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입니다. 바로 그것을 오늘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대로 믿음의 눈을 뜨고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이 본문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하여 우리 먼저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이 질문은 아주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바르게 알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일의 의미도 우리가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아주 극단적인 한 가지 사례를 제가 경험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자기의 신으로 여기는 종교가 유대교와 기독교와 더불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잘 알다시피 이슬람교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자기의 신 알라라고 주장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슬람교도들도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는 이 구약 창세기 22장의 내용을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일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까요? 그 한 가지 사례가 미국의 수사 드라마에서 얼핏 나타났습니다. 알라의 율법에 따라 자기의 누이를 명예살인한 한 이슬람 청년이 FBI에 붙잡혀서 신문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자기의 혈육이자 사랑하는 누나를 살해할 수 있는가라는 신문관의 질문에 이 이슬람 청년이 나중에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전능하신 알라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사랑하는 아들을 희생제사로 바치라고 하였을 때 아브라함은 아무런 항변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을까요? 오늘 우리 본문에서 창세기 22장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대답은 하나님에 대한 아브라함의 사랑을 확인하기를 원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예, 분명합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본문에 대하여 우리가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에게 이런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그런 질문을, 그런 명령을 주셨을까라고 하는 것을 좀 더 폭넓게 성경에 기록된 모든 내용들을 따라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의 대답도 마음속으로 우리의 마음 깊은 한 구덩이에 이 이슬람 청년과 같은 비슷한 인식을,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품고 있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바르게 깨닫는데 도움이 되려면 오늘 본문과 더불어 이 본문에 대하여 신약의 히브리서 사도가 그리고 야고보 사도가 이 일을 이야기한 것을 전반적으로 살필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과연 이 일이 어떤 정황에서 어떻게 주어졌는가,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브라함은 그 명령에 대하여 어떤 마음으로 대처하였는가를 면밀하게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칫 우리 마음 한가운데 결국 교회도, 결국 하나님도 이 세상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구나 라는 그런 식의 잘못된 인식이 도아리 틀고 있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믿음의 태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시편 145편 1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고 그 모든 행사에 은혜로우시다.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했던 바로 그 명령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공의로우시고 의로우신 그러한 마음으로 아브라함에게 명하셨다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시험, 그 시험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을 살필 때 의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그러한 관점을 일단 우리 마음 가운데 먼저 새겨 둘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인 22장의 배경을 살펴보면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시험의 본질과 목적이, 또 그것이 왜 아브라함에게, 오늘 우리에게 은혜로운지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1절 말씀에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그 일 후에입니다. 그 일은 무엇입니까? 당연히 21장으로 그술로 가봐야 되겠죠. 21장에 기록된 중요한 여러 가지 사건들 가운데 아브라함이 우거하던 그랄 땅의 토착 세력이었던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 장관 비골이 어느 날 불현듯 아브라함을 찾아왔습니다. 100세가 되어 기적적으로 낳은 이삭의 장래를 생각하면서 아마 아브라함의 가장 큰 기도의 제목은, 그 가운데 중요한 하나는 유목민으로 평생 살아왔던 자기의 삶의 체험에 비추어 이 어린 아들 이삭이 어떻게 이 유목민으로서의 힘들고 어려운 위험스러운 생활을 잘 버텨나갈까 하는 것이었을 겁니다. 아브라함 자신도 유목민의 생활을 하면서 늘 의식하며 지냈던 우왕거리가 바로 그 땅의 토착 세력입니다. 그랄의 왕과 그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먼저 아브라함에게 찾아와 야훼 하나님께서 너를 항상 지키시고 너를 번영하게 하시는 걸 보니 나와 너 사이에, 나의 후손들과 너의 후손 사이에 전쟁을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먼저 굽히고 들어왔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이때까지의 관계가 어떠한지는 그 다음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화친하자라고 아브라함의 대적들이 아비멜렉과 비골이 들어오자 그때서야 아브라함이 자기가 겪었던 손해를 이야기를 합니다. 내 종들이 우물을 팠는데 너의 부하들이 그것을 강탈하였다. 그때서야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까지 한 말도 하지 못하다. 그러자 아비멜렉이 난 몰랐다 하면서 네 소유권으로 인정해 줄게 라고 조약에 명시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가불관계가 뚜렷합니다. 이때까지 빼앗아간 것에 대하여 보상금을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브라함이 암양새끼 7마리를 주면서
내 땅의 소유권으로 인정해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평생의 걱정거리가 자기 사랑하는 아들 이삭의 장래에 관하여도 제일 걱정했던 이 세상의 환란이 갑작스럽게 해소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실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로 이해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21장 끝을 한번 보십시오. 21장 33절입니다.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내더라. 특별히 나무를 심고 예배를 드렸다. 평상시에는 예배 안 드리다가 이때만 드렸다는 게 아니죠. 그 예배가 아주 독특했다는 것입니다. 그 예배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의미심장한 예배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깨달은 아브라함은 바로 그 사건과 연결하여서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표현은 창세기에서 예배를 드렸다라는 의미로 이해됩니다. 그러나 그에 더하여 하나님의 이름에 나타난 신앙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다. 여기서 우리 번역으로 영생하시는 여호와라고 번역된 것이 엘 올람 야훼입니다. 엘 하나님, 올람은 영생하시는이라고 번역되었는데 본래 히브리어의 뜻을 영어로 번역하면 generations입니다. 나의 하나님은 God of generations, 여러 세대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이 이름은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나의 평생을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붙들어 주신 그 하나님이 다음 세대인 이삭의 평생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그런 하나님이다 라는 신앙 고백을 갑작스런 화친 조약을 통하여 아브라함이 굳게 깨달은 것입니다. 어쩌면 그가 평소에 자녀를 위하여 드렸던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놀랍게 응답해 주시는구나. 나의 평생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그 두려운 토착 세력이 나뿐만 아니라 이삭의 평생에도 서로 해치지 말고 평화롭게 지내자라는 조약으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15장, 17장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계속 반복하면서 다시 한번 21장에 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과 시와 복의 약속을 자기 집에서 길린 신실한 종 다메섹 엘리에셀도 아니고 하가의 몸에서 난 이스마엘도 아니라 사라의 몸에서 기적적으로 태어나게 하신 이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계속 전수하여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은 이 예배를 통하여 이 엘 올람 야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하는 것을 통하여 아주 분명하게 깨달았던 것입니다. 감사와 감격과 또 깊은 신뢰의 예배, 그 대상인 야훼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바로 그 일구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 라고 명하셨다는 것입니다. 언약의 약속의 유업을 받을 독자 이삭을 희생제물로 바치라 라고 한 것은 느닷없이 주신 명령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나의 평생의 하나님, 이삭의 평생에도 함께 하실 하나님을 고백하고 찬양한 후에 그 명령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유의하지 않으면 22장의 내용을 우리가 깊이 있게 깨닫지 못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청년이 오해하였듯이 거역할 수 없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명령에 한마디 반박도 못하고 꼼짝없이 굴종한 것이 아닙니다. 그의 말년에 가장 의미심장한 이 하나님의 테스트에서도 아브라함은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바르게 알고 굳게 믿고 대처하였던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본문 22장의 자가다 합니다. 하나님의 엄중한 시험 앞에 선 아브라함의 태도는 무엇보다도 나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깊은 묵상에서 나온 그의 참된 신앙적인 대처를 잘 보여줍니다.
얼핏 보기에는 모순적이고 어처구니 없다고 생각될 수 있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하여 아브라함은 무엇보다도 먼저 이삭과 관련하여 주신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에 대한 굳건한 신뢰를 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얼마 전에 나에게 놀라운 섭리를 통하여 이삭의 평생을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대요. 그런 다음 바로 그 독자를 희생제물로 바치라는 상식밖의 명령, 그러나 의심할 여지 없이 분명히 하나님한테서 나온 그 명령을 믿음으로 소화시키려는 그러한 자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를 포함하여 많은 신자들이 바로 이런 모순된 현실에 맞닥뜨릴 때에 결국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고 의심과 원망을 키우며 결국은 불신과 이 불순종의 잘못된 길에 접어들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놀라운 신앙적 태도는 모리아산에 도착하였을 때 그의 입에서 나온 말로 아주 분명하게 증거됩니다. 우리 오늘 본문 가운데 5절 말씀, 아브라함이 한 첫 번째 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의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제가 이 본문을 처음 대할 때만 하더라도 우리 한글 번역에 돌아오리라고 할 때 우리가라는 주어를 빠뜨리고 번역을 했었습니다. 네덜란드에 유학 가기 전에 네덜란드를 배우면서 개혁교회의 유치원 아동들에게 읽어주는 스토리 바이블에서 이 구절에 대한 이런 해설을 발견하였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3일째 되는 날 아브라함은 아주 멀리서 모리아산을 봅니다. 거기서 제사를 드려야 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나귀에서 내립니다. 두 종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 있거라. 나와 아이는 함께 저 너머로 갈 것이다. 우리가 거기서 기도하고 너희에게로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린 성경이 이렇게 해설합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그는 자신과 이삭이 함께 돌아온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삭을 제사 드려야 하지 않나요? 그러면 이삭은 더 이상 살지 못하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은 지금 하인들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돌아보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이 죽어야 했더라도 하나님은 그를 다시 살리실 수 있습니다. 유치원 다니는 4살 아이들에게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설해 주고 있습니다. 이 해설은 우리가 잘 알듯이 히브리서 11장 19절의 말씀에 비추어서 아브라함이 두 종에게 한 말의 뜻을 어린아이들에게 쉽게 풀어준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히브리서 사도가 이렇게 해석하는 근거는 오늘 22장 본문에서 우리가 가서 경배하고 우리가 돌아온다 라고 말한 바로 그 말씀에 근거하여 히브리서 사도는 그 2000년도 전에 구약 초창기 시절에 아브라함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로 21장에서 고백하면서 찬송하였던 영생하시는 하나님 야훼를 믿고 있었다. 여기서 아브라함의 신앙의 증거가 뚜렷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둘이 가는 길에 이삭이 묻죠. 나무와 불은 준비되었는데 희생제사로 드릴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삭의 질문에 대하여 아브라함은 흔히 우리의 감정적인 해석이 아니라 신앙 고백을 따라서 하는 해석을 보면 뭐라고 대답합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라고 8절에서 대답합니다. 하인들에게 공경을 모면한 하얀 거짓말, white lie를 한 게 아니라 신앙 고백을 했다면 여기서도 이삭을 잠시 속이기 위하여 거짓말을 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거다. 그것이 나중에 이름이 되어 나오죠. 야훼 이레, 하나님께서 친히 공격하실 것이다. 엘 올람의 하나님께서 야훼 이레의 하나님이라고
아브라함의 신앙이 한 걸음 더 나아가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곧 닥쳐올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개입하실지 지금은 전혀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가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위에 올려두고 칼을 들어 자신의 독자를 희생제물로 바치려는 바로 그 결정적인 순간에 이를 때까지 그는 다만 엘올람의 하나님께서 야훼 이레의 하나님으로서 섭리하실 것이다. 심지어 이 아이를 정말 그 당시 가나안의 여러 부족들처럼 죽이는 것을 하나님이 명하셨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하다면 그 죽은 이삭을 살리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평가하죠. 죽은 이삭을 다시 살리시는 방식을 택하실지, 최후의 순간에 놀랍게 간섭하셔서 이삭의 생명을 지켜주실지 이때에는 아브라함도 전혀 알지 못하였지만,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약속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그 다음에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개입하셨는지, 어떻게 다른 재물을 준비하셨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신명으로 걸어가 봅시다. 그가 믿은 것은 하나님은 그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체를 신뢰했을 뿐입니다. 어떻게 그 이삭을 희생제사로 죽여야 하는 그 난관에서, 그 어려운 지경에서 건져주실지는 이때 아브라함은 몰랐습니다. 다만 그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다라는 그 믿음만 굳게 붙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도는 비유하자면 사실은 죽게 되었는데 다시 살려주신 것과 다를 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부활신앙을 엿볼 수 있습니다. 부활과 영생을 약속하시고 능히 베풀어 주실 하나님에 대한 아브라함의 신뢰와 순종을 볼 수 있습니다.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표준으로 삼았던 책이 신명기입니다. 그 신명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언약으로 백성을 사랑하시고 그 언약 백성도 하나님께 사랑하기를 계속하여 가르치십니다. 신명기가 말하는 언약적 사랑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와 순종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신뢰와 순종입니다. 바로 그 믿음을, 바로 그 사랑을 아브라함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다시 원래 질문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희생제사로 바치라고 하신 까닭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을 통하여 아브라함을 연단하신 목적이 분명하게 언급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대한 신뢰와 순종, 곧 언약적인 사랑을 아브라함이 얼마나 확고하게 보여주는가라는 것을 아브라함을 위하여, 오늘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몰라서 테스트 해보셨다라고 하면 성경 전체의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것이겠죠. 이것은 아브라함을 위한 것이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는 우리를 위하여 주신 테스트였습니다. 15절로부터 18절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축복을 반복하면서 이삭에게 그 약속의 유업을 확인해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특별히 제시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18절 말씀.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이 언약의 축복을 다시 확인해 주시는 이유로 네가 내 말을 신뢰하고 순종하였다라는 말씀을 덧붙여 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신약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아브라함 신앙의 뚜렷한 특징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시 확인된 하나님의 축복은 그의 참된 신앙과 연결되어서 확정됩니다. 야고보는 창세기 15장 6절에서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에 의롭다 여김을 받은 일과 오늘 본문에서 그 믿음이
명목상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순종, 곧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증명된다라는 것을 따로 구별하여 강조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의 행위에 의하여 온전하게 되었다라고 야고보서가 이야기하지, 이때 온전하게 되었다는 말은 참된 믿음이라고 입증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의 행위들은 그의 신앙이 참되다는 것을 증거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의 행위가 그를 의롭게 하였다라는 야고보의 표현은 바로 이런 말입니다. 이건 이신칭의를 비판하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참된 신앙이라면,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참된 구원 얻는 신앙이라면 그 신앙은 반드시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신뢰와 연결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신앙은 행위와 별개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참된 믿음은 순종의 행위들과 항상 함께 역사합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로 주신 참된 믿음이라면 그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듭니다. 그 사랑은 예수님께서도 이야기하셨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아브라함은 예수님이 오시기 2000년 전에 아주 분명한 자신의 순종의 행위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비멜렉과 맺은 언약에 근거하여 이삭의 앞날에 대한 희망의 빛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경배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삭 제사의 명령을 통하여 부활과 영생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순종하는 참된 복의 길을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분명하게 깨우쳐 주셨습니다. 이 연단을 통하여 아브라함은 우리 주님의 부활 사건이 일어나기 훨씬 전 구약 시절에도 부활과 영생의 신앙을 확실하게 체험하고 고백하게 되었고, 바로 이런 점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고대하다가 보고 죽었다라고 평가를 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런 관점에서 히브리서의 사도는 아브라함을 비롯한 거룩한 족장들이 단순히 가나안 땅을 언젠가는 차지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현세적인 물질적인 믿음을 가졌던 분들이 아니라고 역설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들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옴과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니와 그들이 이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왜 중요합니까? 우리는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시대와 장소와 환경이 엄청나게 다를지라도 본질적으로 본향을 향하여 가는 거룩한 나그네로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 거룩한 삶으로 아브라함과 같은 참된 사랑의 증거를 하나님과 사람 앞에 보이려면 그 본향이 얼마나 분명한 것인지,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육신의 삶을 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는 참된 삶, 영생의 삶,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누는 영원한 삶을 약속받으며 그것을 이 땅에서부터 맛보며 살아가는 사람이다. 부활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소원이 없으면 거룩한 나그네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일은 참으로 난망합니다. 창세기 22장의 이 사건은 바로 이런 부활과 영생의 소망,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참된 사랑이라는 관점에서 오늘 우리에게도 생생하게 적용되는 교훈을 전해줍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기막힌 시험에 관하여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친 영생이 무엇인가를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을 자신의 벗이라고 친구라고 인정하신 그 야훼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말해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고 명하신 그 하나님은 그로부터 약 2000년 후에 자기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이 모리아 땅 근처에 있는 한 산에서 우리 모든 사람들을 대속하기 위한 희생 제물로 바친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은 결국 하나님께서는 결국 아브라함에게는 그만해도 된다라고 하셨던 바로 그 일을 자신이 친히 하셨습니다. 그분은 절대적인 신으로 무자비한 명령을 그 신실한 종 아브라함에게까지 막무가내로 강요하는 그런 신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무슬림이 오해하는 그런 식의 냉혹하고 절대적인 그런 신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분은 자신을 이렇게 증거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선언하신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깊이 깨닫고 아는 것, 그것을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영생이 무엇인가 그 본질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 일인가? 장차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풍성하게 누릴 생명의 본질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깊고 신령한 교제입니다. 어느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그러한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말도 안 되는 일을 나에게 겪게 하신다고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경이 가르치고 성령께서 나에게 깨우치신 대로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때 그것이 생명의 길이다. 아브라함을 자신의 친구, 벗이라고 일컬어 주신 하나님은 바로 그 생명의 교제의 가장 깊은 경지까지 아브라함이 체험하여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방법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와 순종, 곧 언약적 사랑의 테스트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의 깊은 뜻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배우게 됩니다. 부활과 영생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바라보는 소망의 약속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고 이 땅의 나그네 생활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신실한 청지기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제가 옛날에 중동부 시절에 이런 질문이 유행했습니다. 당신 구원받았다는 걸 확신합니까? 어느 기도원 가서 어떻게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했는 그 일시 기억합니까? 아주 친한 선배들 가운데도 또 이런 사상에 빠져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는 것을 성령을 통하여 직접 체험을 해야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 신사도주의자들이 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제가 열심히 성경을 묵상하고 그 성경 묵상을 통하여 은혜를 주신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다는 증거를 다 하나 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사 우리 죄를 위한 십자가 제물로 우리를 구속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 대한 하나님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십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우리는 이런저런 우리의 삶의 체험을 통하여 정말 헛된 것을 찾아보기도 하고 우왕좌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는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아브라함에게 말리신 일을 하나님께서는 친히 하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희생제물로 바치게 하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예수님이 친히 증거하셨죠.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바치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라고 하시고 그게 우리 인간 사이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내가 바로 그 친구다 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라보는 영생이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온전하게 만끽하겠지만 지금 이 시간부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의 막바지에서도 충분하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계속 묵상하고 기도하며 깨우치시는 대로 그의 영이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갈 때에 우리는 바로 그 영생을 지금부터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일 후에 어떻게 했다고 생각합니까? 예수님께서 왜 아브라함이 나볼 것을 보고 기다리다가 기뻐하였다라고 왜 말씀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은 그 영생의 본질을 풍성하게 체험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그네로 살아가는 이 땅에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언약의 자녀들인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신령한 성장을 위하여 계속하여 우리의 삶에 관여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이 태어나고 위험한 주변 세력과의 평화조약을 맺고 이제 평화롭게 말년을 보내려고 하는 바로 그때에 부활과 영생에 대한 참된 믿음의 깊은 경지로 인도하기 위하여 이삭을 바치라 라고 하는 가장 어려운 시험을 던져주셨던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선생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인데 그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나와 친한 사람, 마음이 통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은 이방인들도 할 줄 아는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하십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자기의 체험과 말씀 묵상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실제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에게 원수를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자기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 않으면 우리는 원수를 미워하는 이방인과 별다를 바 없는 사람이다라는 걸 깨닫게 하십니다. 더 늦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가를 우리에게 깨우쳐 주실 때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귀한 명령과 그 약속을 굳게 의심하고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갑자기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바꿔주셔서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이를 악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저 사람은 계속 나에게 원수지만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며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저 사람에 대한 내 마음을 하나님께 맡기고 이를 악물고 사랑하겠다. 그것이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우리가 실천할 때 겪게 되는 생생한 체험입니다. 오늘 우리 각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참된 사랑을 증거하여 보이기 위하여 어떤 사랑의 일에 헌신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생명의 교제를 누리기에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우쳐 주시면 그때 바로 예수님이 내 마음을 두드리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 복된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께서 나에게 깨우쳐 주신 바가 있다면 그것을 순종하는 그러한 믿음을 저에게 더해 주옵소서. 복된 주일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의 마음에 신령한 묵상과 그 묵상의 열매를 허락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알아가는 영생의 복을 우리 함께 누리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한 번 더요.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기 때문에 원수를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아멘. 찬송가 548장 보겠습니다.
죄악이 나를 주장 못하네. 우리가 구원 얻을 때까지 믿음의 굳게 세워주시고 은혜와 진리 넘치게 하사 주님 이루어지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지으신 이 자연으로부터 또 주님께서 섭리하시는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이라는 사실을 주의 자녀된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고 주님 앞에 나올 때 그 마음을 들여 헌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올바르게 알고 그 높으신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헌신하며 살아가도록 말씀과 성령으로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의 일부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와 찬양의 마음으로 드리는 이 헌상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모두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이런 감사와 헌신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참된 마음으로 헌상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이 세상은 결코 알지 못하는 신령한 기쁨과 참된 위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섭리 아래 살아가며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의 하루하루를 주님께서 신실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11조와 감사의 헌상을 드리는 성도들에게 이 세상에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영적이고 물질적인 필요를 채워 주옵시고 감사와 찬송의 제목들이 더욱 풍성하게 하옵소서. 또한 주의 몸된 교회에 필요한 것들을 주님께서 친히 돌아보사 공급하여 주옵소서. 교회에 세운 직분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헌신을 통하여 이 헌상한 물질들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의 몸된 교회를 강건하게 세우며 긍휼의 열매를 맺는데 잘 사용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점심은 우리 김영자 권사님께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또 빌립보서 18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야외 예배 7월 12일 마운틴 게이트 파크에서 저희들이 할 것입니다. 잘 마음으로 준비해 주시고 전송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세건 성도님 복음의 접촉이 이루어졌을 때 마음문이 열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기립하시고 54장을 부른 이후에 김진호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기도록 하시고
함께 삼위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